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우리 38절까지를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우리 31절부터 우리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우리 38절 같이 읽읍시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그 사마리아 성을 지나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는 등장하는 사람 모두가 배고픔과 허기짐,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모든 인생들이 그 허기짐을 움켜쥐고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갈증을 느끼며 결코 채우지 못한 갈증 때문에 몸부림치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시고 있는 말씀이다. 이 수가성의 이 여인, 한마디로 이 여인의 삶을 표현하면 평생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자기 인생의 갈증을 결코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여인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집니다. 또 실제적으로도 육신의 목마름을 위해서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던 이 여인이 왜 평생 갈증에 시달렸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 했을 때에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고 예수님은 너가 이전에 벌써 5번의 남자들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가 있지만 이 남자 역시도 너희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인생을 드러낸 것을 보면 이 여인이 한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미루어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한평생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하는 것을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의 한평생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평생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5번에 6번이나 남편이라고 바꾸어 봤지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 여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평생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허덕이고 있는 인생을 대표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에 배고픈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이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건 역시도 당장 육신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을 사러
이제 동네로 들어갔던 이 제자들, 그리고 음식을 구해 온 제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과의 그 대화, 그런 것들을 보면 전체 사건들이 배고픔과 갈증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한평생 갈증에 시달리는, 배고픔에 시달리는, 또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우물가 이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어졌는데 1절과 2절 3절에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자들보다도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자들이 더 많다, 이렇게 이제 통계를 내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서로 경쟁 상대로 몰아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이 성경 본문 전체 수가성 여인의 사건과 볼 때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고, 성경 말씀이 그냥 의미 없이 기록되어진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 역시 수가성의 갈증과 한평생 배고픔에 시달리는 이 인생들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이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인생들이 한평생 갈증과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어지는가?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을 서로 경쟁 관계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또 자신도 경쟁을 하고 비교당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 이런 것들로 한평생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서로 경쟁 상대로 비교하면서 내세우는 것처럼 인생들이 항상 배고픔과 갈증을 왜 느끼는가 하는 그 근본 원인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그 속에서 끊임없는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아도 그대로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몇십 년 전보다도 우리는 몇백 배 훨씬 더 잘 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의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의 갈증이 가시지 않은 겁니다. 정말로 하루의 끼니를 채우지 못했던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 허덕였던 우리가 그때에 비하면 몇십 배, 몇백 배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배가 부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마른 갈증이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걸 보면 앞으로도 어쩌면 지금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더 잘 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마름은, 갈증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 증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좀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보다도 돈이 몇백 배, 몇천 배 더 많다고 해서 내 갈증이, 내 목마름이, 내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더 가져도 또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왜? 세상은,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목마름에 시달리도록, 그 배고픔에 허덕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서로 경쟁 관계로, 비교 관계로, 누가 더 세례를 많이 주었느냐, 누가 더 인기가 있느냐,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느냐, 이 딱 경쟁 구도를 만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본문에 보시면 그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시고 떠나셨다는 겁니다.
아주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 수가성 사건을 들여다보는 데에도 중요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인생들이 평생 배고프고 평생 갈증에 시달리는지, 늘 인간들은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인기가 있는지, 누가 더 인정을 받는지, 예수님은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자리를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수가성 사건을 통해서 이 수가성 여인의 그 갈증과 또 제자들의 그 배고픔을 보여주시면서 진정 우리의 배고픔과 갈증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에게 갈증을 해결하는 그 방법을 말씀하신 것과 이 제자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방법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듯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과 그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방법의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평생 갈증에 시달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않는, 갈증이 해소되는, 영원히 속에서 생명수로 솟구쳐 날 수 있는 생명수를 주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길은 예배라는 겁니다.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 물론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단순한 한 시간의 그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포함한 우리 삶을 전체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비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진리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 예배를, 그런 예배가 우리 삶을 통해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갈증이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수가성 여인에게 결론적으로 그 해답을 예수님이 던져주신 겁니다. 그 수가성에게 던진 그 해답은 우리 모든 갈증을 가진 인생들에게 던진 해답인 것입니다. 평생 헤매어도 그 갈증이 이 여인처럼 해결되지 않습니다. 6번이나 사람을 바꾸어 봐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인생.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갈증은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제자들, 육신의 배를 가고파서 양식을 구하러 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와서 예수님 드십시오. 배고프실 터인데 드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은 도대체 누가 예수님에게 음식을 드렸는가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추수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당시에 넉 달이 더 지나야 실제적으로 들판의 추수 때가 이르렀지만 예수님은 보라, 눈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추수할 곡식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 추수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기쁨과 그 추수하는 기쁨을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우리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은 씨를 뿌리는 그 기쁨이 진정으로 우리의 배를, 허기진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다. 그 추수하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양식이다.
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두어도 결코 우리의 허기진 배가 채워지지 않는다. 씨를 뿌리는 그 기쁨,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그 기쁨, 그것만이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양식은 무엇인가? 뿌리는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추수하는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양식이다 하신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하고 묵상해 보면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지만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깨달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평생 갈증과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허덕이고 있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갈증과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인생들, 예수님께 주신 이 말씀, 진정으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진정으로 우리의 허기진 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십시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평생 허덕이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배고픔이 멈추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이제 때가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해 주십시오. 악한 정권이 속히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금요일 우리 작은 목장, 우리 교회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맡겨진 영혼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양육해내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건져 올리는 우리 목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1일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윤채영 목사님도 통해서 주시는 도전의 말씀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선교사님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위에서 간절히 우리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